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혼란 속에 지내고 있지만 주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이 가운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해바라기 신앙. 여러분, 해바라기를 잘 아시나요? 늘 해를 향해 얼굴을 드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를 바라보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음악 듣기 그리고 책 읽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으신가요? 편안한 음악은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틀어놓은 음악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샌가 음악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법 흘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음악이 흐르고 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집중하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바라보며 집중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또한 내 삶에 맺히는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내가 진짜 만들어진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잘 아시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보면 왕이 되었던 사울의 업적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왕이 된 사울, 그는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인 15장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과 싸웠고 이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마 자주 후회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이 아니더라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다른 거 시킬 걸 하면서 후회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을 생각하며 내가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지금은 좀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런 말씀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한탄,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합니다. 이 표현들은 죄로 가득한 인간을 향한, 그리고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인간이 이 땅에서 번성하여 늘어갈수록 죄가 번성하는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표현으로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회한 후에 다음에는 다른 선택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탄하신 후 인간을 대하는 행동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를 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 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벌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전쟁을 하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좋은 대로 지키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은 후회한다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그 사무엘이 자신에게 나오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뻔히 지키지 않았음을 아는데도 당당하게 사무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 그리고 이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무엘은 다시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은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걸 끌고 왔다는 말.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고 백성이 그랬다는 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말.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을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제사,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 아주 좋은 것들을 모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또다시 사울을 향한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릴만 한데 이어진 24절의 그 대답을 보면 나의 뜻이 아닙니다. 전 순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들으면 마치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향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변명의 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 안에 감추어둔 죄를 드러내어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후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내가 혹 범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도록 나와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끝까지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이미 용모가 빼어나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자라왔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뽑힐 때 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야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 삶을 살아왔던 사울은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늘 사람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삶들. 비가 보이지 않지만 배를 만들었던 순종.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물을 향해 발을 내딛었던 순종. 눈앞에 큰 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 성을 돌았던 순종. 이 모든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 때에 그때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칭송받는 왕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생각했던 사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던 골리앗,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그 다윗,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사람들을 보지 않고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춤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그 죄 때문에 한없이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집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보이는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후회가 된,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이치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다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나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늘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들로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